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불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하늘에 닿아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네 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정말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맥카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 비유를 가지고 거의 한 5번 가까이 설교를 하시면서 각각의 그 길가 그리고 이제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각각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도 주목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마지막 그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어요. 새벽이라서 그 각각의 그 의미는 뭐 다룰 수가 없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 큰 무리를 많은 사람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봐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런 사람들이 허락된 것이다.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이기 때문에 그 진짜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주님은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너희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고 바위에 떨어진 것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있는 것도 말씀을 들었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고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목회자한테 물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기도 전에 마귀에게 확 빼앗겨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위나 이런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어떤 시련과 고난들 또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어떤 향락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우리 마산열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이번 주부터는 모세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이 많았죠. 실수도 많았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집안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은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리더로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염려하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뚝 서가지고 시련과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마산님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냥 듣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비유의 뜻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 기쁨으로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